오늘이 2월 4일 첫째 주일을 함께 맞습니다. 오늘이 입춘, 우리 24도 절기로 말하면 입춘이 됩니다. 봄 소식이 기다려지는 2월을 우리가 함께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늘아버지 앞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있는 귀한 자리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월달 마지막 주간 3일 동안 이 선지서, 요엘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요엘 선지자는 유다 왕조 가운데서 요아스 왕으로부터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이 됩니다. 요엘서 내용 자체에서 그 시기를 찾아내는 것은 좀 어려워요.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르게. 그래서 되게 그런 정도 때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시 분열왕국 시대였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그들에게 예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도 주어지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에 일어났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역시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 곧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촉구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상황인식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당시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준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메뚜기 떼로 인한 큰 피해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해줍니다. 요엘서 1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팥종이가 남긴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가 와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먹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7절로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겼다.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서는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말랐고 곡식은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은 다하였다. 이렇게 그 상태를 묘사해 줍니다. 12절에서는 역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그러하기에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라버리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큰 즐거움의 또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하여 다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의 즐거움이 다 말라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몇 구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먹고 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릴 정도로 피해가 커서 이것이 재앙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벌, 즉 징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먹고 사는 식량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애굽 땅과 다르게 이 가나안 땅의 지형적인 특성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식량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일 텐데 한번 그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돌봐 주시니 참 좋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듯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양면적이냐?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면 그들이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를 따라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땅에 큰 문제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에 계신 진정한 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보시는 땅에 먹을 양식이 끊어졌는데 메뚜기 떼에 의해서 완전히 습격당한 상태가 돼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기쁨이 말라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보내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메뚜기에서 식량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저주에 해당될 만한 큰 재앙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42절로 가서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유명한 성경의 장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소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본문인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시고 어디든지 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기억하지만 사실 28장 그 복이 약속되고 있는 후반에 더 긴 내용, 곧 저주에 해당된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2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된 복과 또 그들에게 닥치게 될 저주의 내용이 길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저주에 대한 많은 그 말씀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런 황충이나 메뚜기에 의해서 먹을 양식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저주 가운데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이 28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내용 안에서 결말 부분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살게 될 때 그 언약의 복으로서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멸시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게 된다면 그 언약의 저주가 그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당시 유다 땅에 닥쳤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그들이 언약을 배반한 그 결과로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가 그 땅에 임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한 겁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언약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 더 큰 재앙의 날이 닥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날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메뚜기 재앙과 같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런저런 재앙들은 결국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전조와도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 같은 것이라는 거죠.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든지 전쟁의 패배를 당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던 분열왕국의 마지막 결말,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남유다의 패망 사건과 같은 것도 역시 언약의 저주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간헐적인 재앙 같은 사건들은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징조 사건과도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19번 정도 이 여호와의 날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요엘 선지자는 19번 가운데서 5번을 1장, 2장, 3장 이 짧은 장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이 하나, 또 하나는 동시에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 요엘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11절 가서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뭐라고 묘사합니까? 크고 심히 두렵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하여 예고해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편으로는 심판의 두려움이 닥치게 되는 날이다.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 구절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대단히 단순해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말하게 되면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실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떤 사건들이 발생해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한 자들이 곧 신실한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말하는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슬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상황을 올바르게 잘 인식하고 그렇게 된 것을 슬퍼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엘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너희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8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13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슬퍼하거나 슬퍼해야 하는데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대개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몸이 상처가 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픈데 누가 봐도 탁은 아프고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인가 마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슬퍼해야 될 때 슬픈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그렇게 되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마비 상태가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러한 영적인 마비 상태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메뚜기 재앙이 닥쳤을 때 먹고 살 것이 떨어지니까 생명을 연명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우니까 얼마나 그게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자식도 있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먹을 거리가 떨어져 버리면 그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만 된단 말입니까? 그런저런 일들에 애를 쓰다 보니까 뭘 못 보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이 땅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겨야만 된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여유도 생각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의 영적인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참으로 되돌아보고 슬퍼해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인식하고 그저 슬퍼하고 탄식만 하지 말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울지만 말고 곧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2장 12절 13절 말씀 요에스의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비통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비통함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시가 뭐냐면 죄를 무릅쓰는 것이고 그들이 입던 옷을 바꾸어서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옷만 그렇게 입지 말고 죄만 그렇게 무릅쓰는 것으로 잊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조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잘못했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 말고 내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범한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줄 굳게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그런 죄 용서를 구해야만 된다. 이 사실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망고불변의 진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은 어떤 한 시대에 한정되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만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다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상 잘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참 얼마나 어려운 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늘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나요.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찾아가겠다고 준비해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기도가 처음부터 기도가 막 터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기도의 줄이 안 잡힌다. 기도의 줄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오랜 습관에 젖어 있고 우리는 본성상 그런 게 대단히 힘들어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떻게 보면 쉬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끊어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가장 쉽고도 편한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무엇을 촉구하는가? 이러한 교훈들을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에게 이것을 그들에게 교훈으로 전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마지막 3절에서 너희 자녀에게 말해라. 너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라. 또한 너희의 자녀는 또 그의 자녀들에게 말해라. 후세에 이 사실들을 말해 주어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재앙적인 사건들, 그것이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너만 새기지 말고 네 자손들에게 말해서 그 자손들이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든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와 같은 재난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하는 그 일을 대대손손 그들에게 가르쳐 전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상황인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과 상황의 관계를 잘 정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따를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순간, 그럴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황에 민감한 존재인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둔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그 상황과 독립적으로 있어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반대로 상황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상황 자체에서 찾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과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처럼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실 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대부분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깨우쳐 가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예민하게 그분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시편 가운데서 시편 11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용을 거꾸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기반들을 우리가 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터가 무너져 내렸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큰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럴 때 의인은, 그럴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겁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다윗의 옆에 있었던 그의 측근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가야죠. 대적자들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시위를 당기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 이 상황부터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도망쳐야죠. 도망쳐야죠. 이러한 말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타까운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은 터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공경 속에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더러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금 빨리 도망쳐야죠. 빨리 이 상황을 피해가야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터가 무너져 내릴 때 의인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때로는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대로 맡겨드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말고 믿음으로 상황을 다스려야 할 때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처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또 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과 확신의 긴장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끊임없이 상황이 우리 믿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날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밤에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 오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두려워했는데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안심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명해서 나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도 이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풍랑이고 있는 그 흉용한 그 물결을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걸었던 그 바다 위로 발이 쑥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빠져드는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주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다시 돌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상황의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연속이에요. 믿음과 상황의 긴장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주장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추스리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우리 사람은 어떤 일과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살아가는 사람과 상관이 없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나에게 닥치게 되면 비로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대단히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맡기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선명하고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참으로 그분께 돌아가기를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도 여호와 앞에 나왔는데 뭘 돌아오라고 또 말씀해요.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와라. 겉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촉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애매하고 모호한 길이 아니에요. 선명한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재앙이라도 전화위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어려움에 처할 때 신세를 한탄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길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올 것을 깨우쳐 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하는 상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행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주장이 되도록 그렇게 사모하며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사건들,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저희 자신들을 그저 맡기고 저희의 신앙을 또 거기에 삼켜버리게 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